원칙을 지키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핵심 주제는 믿음이 순종하게 한다. 믿음이 순종하게 한다입니다. 우리는 각자 우리 성도님들한테 각자 원칙이 있으실 거예요. 어떤 삶 속에서 이거는 꼭 지켜야 된다. 그러는 원칙이 있습니다. 약속은 꼭 지킨다. 거짓말하지 않는다. 무단횡단하지 않는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 우리 항상 우리 집사님 그러시잖아요.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살고 싶다고 그런 이제 원칙을 가지고 계신데요. 우리가 이 원칙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100% 완전하게 지킬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저 원칙이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도 내가 원하진 않지만 그래도 거짓말을 할 때가 또 있음을 우리는 또 부정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이 원칙을 지키려고 한다.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원칙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몇십 년을 그래도 살면서 축적된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 경험들 속에서 우리는 이 원칙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삶에 참 유익했다. 그런 또 간증들도 아마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삶뿐만 아니라 또 신앙생활에서도요. 우리가 원칙을 지키고 있죠. 원칙 가지고 있죠. 주일에는 교회에서 예배드린다. 11조 한다. 그리고 하루에 1분이라도 기도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새벽 기도는 꼭 드린다. 이런 원칙들이 다 있습니다. 원칙은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이렇게 꽉 좀 잡는 그런 경우가 있기도 해요. 자유롭게 횡단보도 이렇게 횡단보도 없이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길 건너기가 얼마나 편합니까? 근데 우리가 횡단보도를 지나서 이렇게 하려면은 저쪽으로 가고 아니면 이쪽으로 가야 되니까 불편하죠. 그렇지만 횡단보도로 건너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또 우리를 지켜주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결국 원칙은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겁니다. 우리를 보호해 줘요. 우리가 지키는 원칙이 결국은 우리에게 유익하다. 그래서 우리는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죠. 오늘 말씀에서도 다윗이 원칙을 지킴으로써 자기 자신과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 위에 자기 자신을 지키고 또 공동체를 지키고 자기 사람들을 지키고 또 자기 하나님을 향한 믿음 위에 굳게 서는 모습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3절,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2절, 3절, 4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고로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라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 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정말 성경 속의 인물들이 정말 살아있는 인간이구나. 그들도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엔게디 광야에 있었는데요. 이 광야에 그때 당시는 양들이 많잖아요. 양들이 이 광야에서 높은 언덕을 막 뛰어다니잖아요. 양들은. 그리고 정말 저기는 절벽 같은 곳인데 그런데도 양들은 이렇게 걸어 다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는 길을 이렇게 보면은요. 엔게디 광야에서 지나가는 길을 보면은 길이 나 있어요. 어떻게 저런 그 절벽에 어떻게 저렇게 길이 나 있지? 그런데 그는 사람 다니는 길이 아니고요. 양이나 염소가 다니는 길입니다. 그렇게 길이 나 있어요. 걔네들이 그렇게 다닙니다. 거기를. 그런데 그쪽에 사울 왕이 다윗을 잡으러 그쪽에 이제 다윗이 사람들 안 다니고 그러는 곳인데 다윗이 거기에 숨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사울 왕이 잡으러 간 거예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정예 군사들 베스트 영어 성경에는 베스트 솔저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훌륭한 군인들 3,000명을 데리고 다윗 왕을
다윗을 잡으려고 간 거예요. 다윗은 지금 다윗과 자기 사람들 지금 600명 정도가 같이 있는데요. 거기 그 사람 잡으러 간 거. 3,000명 대 600명이니까 뭐 당연히 잡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잡으러 간 거예요. 근데 거기는 뭐가 있었냐 하면은 그 동굴들이 많았어요. 거기는 동굴들이 많은데 그 동굴들에 이제 뭐 짐승들도 들어가기도 하고 뭐 그러는 곳인데 여기 동굴 중에서는 큰 곳은 몇천 명, 1,00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큰 동굴도 있어요.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이 여행 가시면은 동굴 탐험도 하실 때가 있잖아요. 저도 라오스 가가지고 동굴 탐험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동굴들이 그렇게 큰 동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600명이 이제 숨을 수 있는 동굴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3,000명이 잡으러 왔잖아요. 그러니까 3,000명 대 600명 싸우면은 싸워볼 만한데 그 다윗은 싸우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그 동굴 속에 숨는 거를 선택합니다. 그러니 600명 정도 숨어서 같이 이렇게 숨어 있는데 갑자기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3,000명을 다 동굴 밖에 두고 그 다음에 사울 왕이 동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혼자. 왜냐하면은 배가 아파서 화장실을 가려고 들어온 거예요. 그 많고 많은 동굴들 중에 사울 왕이 화장실 가고 싶어서 들어간 곳이 바로 이 다윗과 600명이 숨어 있던 곳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 우연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거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있는 거죠. 그곳이 어떻게 마침 그곳에 사울 왕이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뒤를 보러 들어갔다, 뭐 발을 가리우다 이렇게 번역하는데요. 화장실에 갔다는 뜻입니다. 이제 다윗과 사울 사이에 역전이 일어난 거죠. 3,000명 대 600명이었는데 그래서 당연히 질 거였는데 이제는 1대 600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뭐 600명이 한 사람 못 잡겠습니까? 그래서 굴 밖에서 모두 3,000명이 기다리고 있는데 사울 왕은 무방비 상태로 자기 볼일을 보고 있었다. 당연히 다윗의 부하들은 다윗에게 사울을 죽이라고 얘기해요. 지금 600명이 지금 같이 있고 그 사울 왕 한 명 있는데 우리가 그 사람 못 죽이겠느냐. 그리고 당신 저 원수 아니냐. 사울이 왕이 원수인데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그 손에 붙이신 거다. 이런 상황 속에서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니까 사울 왕이 죽으면 우리는 고향으로 다 돌아갈 수 있고 도망자 신세도 이제 끝나는 거 아니냐. 죽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 왕을 정말 죽일 수 있는 기회였는데 사울 왕 죽이지 않고요. 몰래 사울에게 다가가서 겉옷 자락만 이렇게 베어서 가지고 옵니다. 학자들은 그 사울 왕이 이제 화장실 가면서 겉옷을 벗어서 이렇게 한 군데다가 놨다고 해요. 왜냐하면은 아무리 그 사울 왕이 화장실 가는데 집중하고 있었다고 해도 어떻게 자기 옷이 잘리고 옆에 사람이 오는 거를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군인인데. 그래서 물론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또 다윗을 시험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 사울 왕이 그것을 몰랐을 수는 있지만 사실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충분히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 다윗이 죽이지 않았다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일이죠. 왜 그랬을까? 왜 안 죽였을까? 충분히 죽일 수 있었는데 5절, 6절,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절, 6절, 7절.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정말 사울 왕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다윗이 자기를 살려준 것도 몰랐던 거예요. 다윗에게는 이제 우리가 원칙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윗에게는 원칙이 있어요. 어떤 원칙이냐?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된 자를 자기 손으로 끌어내리지 않겠다. 그런 원칙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셔야지 내가 그 왕에게 손을 대지는 않겠다. 이런 거예요. 영어 성경은 7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에게 해를 끼치는 일을 내가 하지 않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자기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했다. 내가 왕에게 손을 대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세요. 내 손을 붙잡아 주세요. 기도했다는 겁니다. 왜 자기가 죽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사울 왕이 얼마나 원수된 사람이에요. 자기를 계속 죽이려고 하는 사람인데 내가 죽으면은 내가 먼저 죽냐 당신이 먼저 죽냐의 그런 싸움인데 내가 한번 살려주면은 사울 왕이 나를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없었으면은요, 이 원칙 지킬 수가 없습니다. 다윗도 사울 왕을 죽이고 싶은 유혹을 느꼈다는 겁니다. 그 원칙을 깨트리고 싶은 유혹을 느꼈다. 우리가 원칙이 있지만 지킬 수 없을 때가 있는 것처럼 다윗도 이 원칙을 지키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유혹이 있었다는 겁니다. 부하들의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그 많은 동굴들 중에서 이 사울 왕이 어떻게 여기를 찾아올 수가 있습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사울 왕 죽이라고 기회 주신 거 아니냐. 이거 부하들이 그렇게 말한 거거든요. 어떻게 우연일 수가 있느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 이거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죽이라고 주신 기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못된 분별입니다. 아무리 상황들이 그렇게 흘러간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 그렇지 않을 수가 있어요. 다윗은 그 부하들의 말에 휩쓸리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을 기도로 구합니다. 올바른 분별을 하는 거예요. 분별.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했어요. 올바로 분별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사울 왕을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드린 거예요. 결과적으로 사울 왕을 죽이지 않은 것은 정치적으로도 아주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사울 왕을 죽인다고 해도 동굴 밖으로 나가려면은 동굴이 이어져 있지 않는 한, 다른 문이 있지 않는 한 동굴 안에 있는 600명 어디로 나갈 거예요? 나가면은 바로 3,000명이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사울 왕을 지지하는 국민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쿠데타잖아요.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아봤자 국민들한테 그 정통성을 인정받지도 못할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은 다윗도 쿠데타로 정권을 잃어버리고 죽임을 당할 수가 있다는 그런 가능성도 있어요. 실제로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할 때까지 다윗의 자손이 계속해서 왕이 되지만은 북이스라엘은 약 200년 동안 9개의 왕조와 19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쿠데타가 일어나요. 왕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거나 정치적으로 약해지면은요, 신하나 군대 장관이 반란을 일으켜요. 그 왕을 죽이고 새로운 왕조를 세우는 거예요. 그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사울을 이렇게 죽이지 않았잖아요. 몸에 상처 하나 주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 옷자락만 자른 거 가지고도 자기가 이렇게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부하들에게 사울 왕을 죽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그럴 때가 있잖아요. 원칙을 지켰어요. 지켰는데 조금 그 원칙에서 조금 벗어나는 일도 했어요. 근데 원칙을 지킨 거는 맞아요. 근데 그것이 원칙 지키지 않았다고 조금 마음에 불편함이 있는 거죠. 다윗은 지금 고난 속에서도 왕이 되는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사울 왕은 반면 교사예요. 저러면 안 되겠구나. 저렇게 왕이 저렇게 행동하면 안 되겠구나. 충신들을 저렇게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러면 안 되는구나를 이제 사울 왕을 보면서 계속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자신을 향한 미래의 쿠데타 계획을 또 미연에 방지하면서 또 부하들한테도 보여주는 거죠. 부하들한테도 왕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왕은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자기 부하들한테도 보여주는 겁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다윗은 그렇다고 해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넘어가지는 않았습니다. 다윗은 뭐 아유 그래 뭐 이런 일이 있었지 그러면서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짚고 넘어가요. 짚고 넘어가요. 내가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을 얘기해요. 사울이 굴에서 나가서 어느 정도 거리가 멀어졌을 때 다윗이 사울 왕을 뒤에서 부릅니다. 왕이시여, 사울 왕이시여, 나의 아버지. 그러면서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해요. 아무리 그 하나님의 선택받은 왕이라고 해도요. 이게 뭐 잘못된 일을 하는데 계속해서 그 잘못된 일 잘한다 그렇게 얘기해 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저희 그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들끼리 만나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가 잘못하면은 성도들이 얘기해야 된다고. 성도들이 조금 힘들게 하는 성도들 분명히 있죠. 목사님들한테. 그런데 그 성도들이 없으면은 목사가 하나님 된다.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성도들이 힘들게 하는 성도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 성도들 역시 역할이 있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해요. 마찬가지예요. 사울 왕이 지금 잘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뭐 그냥 뭐 사울 왕한테 임금님 잘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울 왕이 하나님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다윗은 적극적으로 사울 왕이 잘못했다는 거 얘기하고요. 또 자신을 적극적으로 또 변호하기도 합니다.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어요. 저는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당신의 옷자락을 보십시오. 옷자락이 베어져 있을 텐데 나는 당신 죽일 수 있었는데 옷자락만 베었습니다. 나는 당신한테 죽임을 당할 그런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나의 억울함, 나는 정말 억울합니다. 나는 반역자가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어주셔서 나와 왕 사이에서 심판하사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왕의 손에서 건져주소서. 이것도 역시 기도문처럼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는 정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왕한테 얘기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넌지시 사울 왕한테 당신이 악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선은 선인에게서 나는 거잖아요. 그래 넌지시 당신은 악인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당신을 심판해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은근히 말하는 거죠. 여기서 근데 우리가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구약의 시대와 지금의 시대는 다르다는 거예요. 다윗과 사울의 관계는 좀 특별한 관계예요. 둘 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맡기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이 여기서 있어야 되는 그런 특별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개인적인 복수는 금하지만 하나님의 정의가 없고 하나님의 공의가 없고 뭐 이런 거는 성경이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율법이 있어요. 사람들 사이에 법이 있는 거예요. 그 법을 따라서 사는 거지.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내 손으로 똑같이 갚아줘요. 성경은 이거 하지 말라는 거지. 법의 심판으로 맡긴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병이 들면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 갑니다. 하나님께서 병원이라는 의사라는 이런 시스템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 시스템을 이용하고 또 그것에 이제 또 이용하는 그런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적 절차를 통하여서 심판받는 거, 또 심판을 받게 하는 거, 이거는 치리하고 이런 거는 죄가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교리와 장정이라는 감리교의 교리와 법을 정리한 책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목사 시험 볼 때도 이거 공부하고 지나가는데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들이 있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 사건들을 처리해야 될지가 이 교리와 장정에 다 나와 있어요.
사고들에 대해서 어떻게 치리해야 되는지 자세히 알려줍니다. 개인적인 복수하지 말라는 거지 그 잘못하는 거 그대로 그냥 다 받고 있어라 이런 얘기는 아니라는 거. 내가 아무것도 안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직접 내 손으로 복수하는 거 그거를 맡고 계시다는 거 그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아멘. 네, 사울 왕은 다윗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저 순간적으로 감정이 북받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 이렇게 눈물이 울컥 터져 나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교회만 오면은 그렇게 눈물이 나신다고 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은혜 받아서 눈물이 나와요. 감정적인 어떤 이렇게 요동침이 있는 거죠. 또 이제 눈물이 이렇게 쏟아지면서 마음에 평안이 오기도 하고 또 이제 감정적인 카타르시스가 있기도 하고 속이 시원할 수는 있는데요. 이제 그것이 삶의 변화로 이어지느냐, 그것을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그것이 회개로 이어지고 또 삶의 변화로 이어진다, 그러면은 굉장히 큰 신앙의 진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냥 순간적으로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요 교회 안에서만 또 그 은혜 받는 그 눈물 나는 그 순간, 있었던 그 자리에서 끝난다 그러면은 이것은 그렇게 큰 그런 뭐 신앙적인 진보로까지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사울 왕이 다윗의 말을 듣고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했다 그러면은요, 이 삶이 달라져야죠. 이제 더 이상 다윗을 쫓아다니는 거는 아닌 거죠. 당장 데리고 와가지고 내 아들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럼 내 아들아 와가지고 같이 이제 돌아가자. 너와 네 사람들 다 같이 돌아가자. 나는 이제 더 이상 너를 죽이려고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맞죠. 그런데 계속해서 다윗 쫓아다니거든요. 서로 자기 갈 길을 가거든요. 이거는 그 사울 왕이 그냥 눈물 흘린 것이 그냥 그때 당시에 그 감정적인 그런 기복이라 그럴까요? 감정적인 어떤 변화라 그럴까요? 그렇게만 얘기해 주는 거죠. 다윗과의 관계가 이렇게 깨어지게 된 것이 마음 아프고 또 자신을 살려준 것이 고맙고 그러면은 그렇게 눈물이 흐를 수도 있어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다는 하나님의 뜻이 또 알면서도 좀 밉고 내 아들 왕으로 세우고 싶었는데 이런 마음들이 있었다.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눈물 흘리면서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결국 그는 진정한 회개에 이르지 못하고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갑니다. 그는 이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 그런 대원칙, 그것을 그냥 깨트려 버렸어요. 사울 왕은 점점 쇠락해 갑니다. 사울 왕은 요나단 왕자가 말한 대로 다윗이 차기 왕이 될 것이며 이스라엘 나라가 다윗의 손에서 견고하게 설 것이라고 축복해 줍니다. 그리고 자기 자손들 잘 돌봐달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은 그렇잖아요. 왕조가 바뀌면은 그 전에 왕조의 자손들은 다 죽잖아요. 아예 베냐민 지파 전체가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사울 왕의 그 가계는 전부 다 이렇게 다 죽임을 당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해달라고 얘기해요. 다윗은 그렇게 약속하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죠. 그래서 요나단 왕자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잖아요. 이제 그 상황이 달라지진 않았어요. 여전히 다윗은 도망치고 사울은 잡으려고 쫓아가고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지만 사울 왕과 다윗과의 관계가 완전히 전환되었다. 오늘 말씀으로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다윗이 왕이 되는 거 시간 문제예요. 계속 이제 그 훈련이 다 끝나면은 다윗은 왕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다윗은 왕이 되고요. 사울 왕의 자손들은 왕족이었다가 이제는 신하가 되는 거예요. 신하로서 다윗을 왕으로 섬기게 될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아무 잘못 없이 죽음의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원칙을 지키는 선택을 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내가 스스로 원수를 갚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원수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고 또 모든 상황이 형통하게 돌아갈 때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상황으로 막 몰아갈 때 그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다. 이거는 원수 갚는 기회다 생각하면서 원수를 갚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아주 소소하게나마 그 사람한테 원수를 갚으면은 또 속이 시원해요. 그 사실입니다. 근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그 원칙이에요. 원칙들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려주는 원칙들이 성경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특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완전하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그런 좋은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어떻게 하셨나.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악으로 갚으시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갚으셨다. 우리 예수님만큼 강하고 아름다우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을 고문하고 죽인 사람들을 말씀으로 죽일 수도 있었고요. 천사들을 보내서 죽이실 수도 있었어요.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고 죽이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죽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좋은 분이 없으세요. 예수님 자신의 죽음으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면서 원수를 사랑하시고 또 용서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원칙 한 가지를 믿음으로 한번 결단하시는 거, 이 시간 결단하시는 거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어렵다. 이 원칙을 지키는 것이 우리 힘으로는 어렵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 하실 수 있습니다. 원칙을 지키는 것은요, 결국 우리에게 유익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믿음의 진보가 있고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됩니다.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전 우주적인 교회 공동체를 위한 원칙을 하나 세우는 것, 그것이 좋다는 겁니다. 그것을 결단하셔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시고 삶으로 복음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원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나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휘둘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